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해 주실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삼성산 성령 기도회 총 회장님 진홍장 타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회장님 모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미수님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요즘 사순절이라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또 우리를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기 때문에 은총의 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나 또 이 성령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이 악의 세력들이 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빌려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초대해 주신 이 성령 세미나 이제 다음 주에 당신의 준비하신 그 은총의 선물을 풍성히 받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준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이 믿음의 발걸음을 크게 보시고 당신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마음을 다 활짝 열고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이 시간 당신과 함께하는 은총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특별히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이 삼성산에 이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뭐 우리나라의 야구 경기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이제 처음 도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야구부의 특별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야구 클럽 있잖아요. 클럽을 각자가 다 사와야 된대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야구 클럽 좀 사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대꾸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부탁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죠. 아버지도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뭡니까, 이 진씨 아닙니까, 이게 끈질긴 진씨가 계속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때리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빛의 속도로 아버지 가슴에 그냥 팍 안겨버리니까 때리질 못하지. 가슴에 팍 안겨는 이걸 어떻게 떨어져 있어야 주먹이 나가고 뭐 뺨이 나가고 이럴 텐데 가슴에 팍 안기니까 때리질 못하지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맞지 않고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애적으로 많은 이러한 하느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에서, 단절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일치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나누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많이 맞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때마다 위기의 순간 하느님이 한번 치려고 할 때 바로 하느님께로 번개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엎드리고 들어가면은 맞질 않는데 그냥 자꾸 더 멀리 떨어지고 하느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저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의도 터진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하느님의 손아귀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또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매가 그치는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귀염둥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드시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맞고서 아버지께 들어가는 것보다는 맞지 않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매가 끊어질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까 하는 방법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을 한번 펴보세요. 제1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에제키엘서 33장 1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제 갈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회개라는 것은 한 대 맞기 전에 아버지께로 파고드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을 하고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리저리 얻어맞는 거예요. 배고픔에 매를 맞고 뭐 남한테 천덕꾸리처럼 이러한 비아냥 뭐 여러 가지 그런 돈 가지고 죄를 짓는 매도 맞고 맞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니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안기니까 아버지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비단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어찌 보면은 하느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른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어두운 무거운 죄가 있고 그러한 맷자국이 있다라면 회개할 때 그것이 은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도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9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하, 다음 주에 성령 세례, 성령 그러한 안수식이 있는데 그러한 안수식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선물을, 여러 가지 은사를, 치른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내 영적으로 깨끗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었을 때 그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큰 그릇의 분량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재기만한 큼만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주가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이러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또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이러한 기쁨과 평화의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쁘게 살려고 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고 죄를 피하려고 해도 우리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 낙원에서 하느님의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느님만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분의 그러한 힘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항상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일까? 죄를 한번 화면에 좀 이렇게 띄워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죄. 여기 한자로 죄라고 돼 있죠. 저건 쉬운 한자니까 뭐 잘 아실 거예요. 죄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벌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그죠? 한 분밖에 없으신가 봐. 여기 다 죄인이고 여기 선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신가? 이게 보면 위에 그 그물망이 있는데 죄라는 벌이라는 그물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항상 자유롭지 못해요. 새를 잡을 때 그물로 잡는다든지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물 안에 갇힌 고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부가 끌어당기면은 그 물은 쭉 빠지고 그 알고기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벌이라는 그물로 그물에 내가 뒤집어 씌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세상 살맛이 안 나고 또 막 불평불만이 나오고 뭐 그냥 쌍쌍 소리가 막 나오고 또 불평불만 뭐 그냥 뭐든지 신경질 나고 살맛 안 나네. 에휴 죽었으면 좋겠네. 뭐 하면서 남 탓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 오물은 악취가 나잖아요. 죄는 내 입을 통해서 그러한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말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불평불만이나 살겄네 죽겄네 뭐 하면서 그냥 막 이런 좋지 못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온다라면은 바로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예?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의 죄가 뭔가 sin이라고 그러죠. S-I-N. 가운데 I가 뭐예요? I am 뭐 내가 I잖아요. 내 중심인 것이 죄예요. 내 중심인 것이 죄예요. 내 멋대로 하는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내 중심대로 남은 상관도 안 해. 나에게 조금만 이웃장이 안 맞으면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을 하고 상처를 주고 이래요. 그거는 내가 죄인이라 그래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특히나 이 4주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다 파내야 돼. 예? 내 중심을 다 파내야 돼. 내 고집이나 혈기나 내 어떤 상처에서 오는 부정적인 뭐 이러한 말이나 단어들, 생각들, 나의 이러한 관념들을 다 파내고 다 파내면 뭘로 채워져요?
하느님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성령 세미나를 나는 7번 받았는데도 변하지도 않고 아무 은혜도 안 되대 하는 것은 세미나만 와서 앉았다 가지 진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앉았다 갔다 안수만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한번 내가 지금 각자의 연세는 다 다를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나에게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하느님 찬양을 하면서 하느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현실의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사랑의 하느님이, 기쁨의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기뻐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성령 세미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와 능력 이런 선물은 하느님과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분께서 청하지 않아도 부어주신다. 내 안에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하게 놔두고 악취가 나게 놔두고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선물은 다 밝은 것이고 향기로운 것인데 이 악취나는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온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봉사자님들도 그래서 이 하루에 25단씩 기도를 해드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성령 세미나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그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봉사자님들은 기도해준 공로를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받지 못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이요, 이 여자 사업가였어요. 그래도 좀 돈 좀 벌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도 풍겨가면서 아주 제대로 입고 다니고 아주 고상하고 멋지게 이렇게 사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쇄 부도를 맞아서 자신의 그러한 위에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연쇄 부도를 맞아가지고 이 자매님도 한 2년을 교도소에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냉담을 하는 거예요. 왜 냉담하느냐고 그랬더니 본당 식구들이 다 욕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본당 식구들 봐서 빠삭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당 식구들이 다 저 여자 교도소 갔다 왔다고, 아우 저렇게 콧대가 좀 뻣뻣하더니 그렇지 별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냉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고 또 좋은 그러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회에 나오고 성령 세미나를 받고 이제 이 성당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 나가던 여자 사장님이 저 택배 회사 가가지고 그 짐짝 분류하는 것을 했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착실하게 했습니다. 그 택배 회사 가서 분류 사업을 하면서 물건 분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혜가 딱 떠오르고, 앞으로는 이 물류 사업이 유망업종이로구나. 네.
지금들 보면은 뭐 핸드폰 전화 한 통 때리면은 그 이튿날 아침거리 뭐 신선한 뭐 먹거리들 다 문 앞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지혜를 주셨는가 봐. 가봐가 아니라 주셨지 뭐.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새벽에 나가서 물건 그거 다루다가 그 물류회사를 차린 거예요. 유통회사를. 그래서 지금 뭐 어느 회사라면 다 아실 정도의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 10번째 가는 물류회사 사장님이 돼서 지금은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뻣뻣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입도 아주 그전에는 그렇게 낱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입도 과묵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 매에 하느님의 지혜가 섞여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매로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각자는 어떤 병의 매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매도 있고 물질의 매도 있고 뭐 어떤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매도 있겠지만 그 매 속에 하느님의 비밀이 축복의 비밀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다시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과 이웃에게 이런 원수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조장합니까? 사탄이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하수인 종이지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삶이 되지를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다가 방향을 전환하고 하느님 가슴에 안기는 것이 회개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또 그 회개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루카복음 22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자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앉아 있다. 이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팔아넘길 자가 이 식탁에 지금 앉아 있다. 이 소리를 들은 유다스는 슬그머니 나가지요. 그래서 30은전을 그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갖다가 던져주고 가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리고 회개를 가슴에 이러한 후회를 했겠죠.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 스승님을 공연히 내가 이렇게 팔아넘겼구나 하는 후회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요, 내가 후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처럼 후회가 발전이 되어서 회개를 하고 내 행동이 회개한 행동으로 이루어져 나가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유다스는 베드로하고 뭐가 달라요? 유다스는 후회만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았다. 회개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용서를 청했으면 아마 유다스는 그렇게 목매달아 죽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고
또 예수님 배반을 한 자나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한 사람 베드로는 진정한 후회와 회개를 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행동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스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돌이켜 볼 때에 어떠한 누구하고 관계든 어떠한 내 삶에 뭐 어떤 잘못된 이러한 삶이든 후회만 해서는 아무 유다스 같은 결과밖에 안 나요. 진정한 회개 단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정직, 겸손, 결심, 뭐 용서, 간주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정직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내 잘못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상대방이 잘못. 오늘 어떤 자매님이 지난주에 이러한 전화가 왔었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억지소리를 하고 막 퍼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오. 침묵하시오. 왜 침묵을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누명을 쓰고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유다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해명하지 않았어요. 침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깨끗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그런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전화가 와서 내가 못 견디겠다고 막 그냥 먹은 게 소화도 안 되고 죽겠다고 그냥 막 이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계셔. 근데 글쎄 그 사람이 침묵을 했더니 문자가 왔대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죠. 내 감정이나 세상적인 상식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되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해명이 나오길 바래. 해명이 나와야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거거든. 그냥 불이 활활 붙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부족을 자꾸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상황을 조금 시각을 돌려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강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뭐 어떠한 미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나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과 판단대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는가? 저 자매님이 나에게 그렇게 억울한 말을 하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께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쪽팔려서라도 침묵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가지고, 하느님은 상대가 내 거울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떤 식구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형제나 그 자매의 식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느님께서는
네가 저 인간같이 내게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응?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은 그래도 귀라도 막았으니까는 저렇지. 너는 귀가 뚫렸는데도, 들었는데도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상대의 결점을 보지 말고 상대를 보면은 아하, 하느님께서 내 모습을 저 상대편에 이렇게 비춰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아멘이 박력이 없어. 그냥 아멘이 박력이 없고 끌려가는 아멘이야. 그냥 입을 크게 벌려라. 채워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하느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가정에 청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도 다 치유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이해 못하고 감정만 품었었는데 내가 오히려 가서 막 끌어안을 용기도 주셔요. 예? 그런 겸손도 주시고요. 하느님이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일 기초적인 회개. 이 기초적인 회개는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대죄라는 거죠. 예? 대죄. 십계명을 거스르는 거. 십계명을 거스르는 거. 그래서 신자 생활과 하느님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하느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대죄. 이것은 고해성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고해성사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점굿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또 간음이나 낙태나 살인이나 뭐 이러한 큰 죄들, 이런 것은 꼭 고해성사를 보셔야 하느님과 다시 화해가 돼서 일치돼서 하느님과 손잡고 다니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분이 일으켜 세워 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전에는 기도회에서 또 뭐 이렇게 그 낙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낙태하시고 회개하고 고해성사 보셨으면요, 그다음부터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사탄은 그걸로 인해서 자꾸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기 위해서 낙태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죄의식을 자꾸 품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그 아버님한테 만날 때마다 몇십 년을, 평생을 아버지 클럽 사달라고 조른 거 죄송해요,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아이, 고해성사로 하느님과 다 끝났는데, 계산이 끝났는데, 아유, 하느님 앞에만 앉으면 그냥 낙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근심, 걱정, 염려로, 죄의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끈으로.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때는 구마명령을 하고 그러한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대죄를 지었을 때 성체조배실에 가셔서, 뭐 성체조배실이 없는 본당은 뭐 이 성당에서라도 조용히 하느님 앞에 정말 내 큰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고해성사를 좀 보십시오. 아주 총고해성사를 보세요. 요번에 또 이 사순 시기에 고해성사 어차피 다들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세미나는 고해성사가 중요해요. 그래야 하느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에 속하는 회개, 요거는 소재라고 보면 돼요. 소재, 생각과 말로 이렇게 지은 이러한 죄들, 낱말하고 불평불만하고 남거 뭐 깎아내리고 이러한 말들, 이 소재는 또 이 미사 때 사제경을 할 때 또 사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소재도 이러한 성령 그 안수식의 준비를 하면서 소재도 습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좀 고쳐주시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고해성사를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나 TV에 핸드폰에 그냥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모시고 사는 시간이 더 많다면 이거는 핸드폰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 외의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꼭 뭐 어떤 불당이 가서 뭐를 하고 무당이나 찾아가야 뭐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이 하느님보다도 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돈이면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TV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 게으름, 뭐 이런 것들. 이번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다 깨끗이 이런 것이 고쳐지고, 그래서 성령의 빛이신 성령의 능력이 채워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또 변화시키고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1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9쪽.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는 뭐 대학생들 교재도 안 갖고 다닌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학생들도 있나 봐. 교재도 없는 잡숫구 대학생 성령 대학생 하느님과 관계 성찰, 요거는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교재를 눈으로 따라가세요. 나의 삶에서 하느님보다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 다음에 하느님께 지녔던 첫사랑을 버림으로써 하느님이 나를 짝사랑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하느님을 머리로만 믿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가? 마음을 모아 정성껏 기도하는가? 습관적, 형식적으로 기도하는가? 성사 생활에 충실한가? 기도회에 충실히 참석하는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는가? 하느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이거는 하느님과 관계에서 성찰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관계를 또 성찰해야죠. 배우자나 이웃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의논했는가? 아니면 독선적으로 군림했는가? 나는 신앙인답게 살았는가? 또 살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나? 말만 하면 실행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옮기지 않는가? 어느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열심한 학생들이 가끔씩 신학교에 간다고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그 학생이 공부를 아주 잘 학교에서 하더라도 자신은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그 학생이 약속을 잘 지키고 또 그 이 신앙생활에 그 시간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한가?
그것을 자신은 첫째로 보고,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와서 내가 신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할 때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의 내 삶이 그대로 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고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가.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일이나 능률을 더 앞세워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교만과 우월감으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얕보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이웃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성찰하는 내용. 이 교재를 보면서 한 줄 한 줄 읽어 가시면서 이렇게 나한테 상관이 되는 거는, 관계가 되는 것은 적어 가지고 고해성사를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다윗이 사실 다윗 하면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문맷돌로 이렇게 때려서 죽인 승리의 그러한 것을 부각시켜요.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게 한 그러한 능력은 과연 하느님의 능력으로서, 하느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으로서 인정해 줘야 되지만은, 본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를 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3-4천 명씩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에서도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이를 보러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또 지프 광야에서 자신을 잡으러 다니다가 날이 저물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왕이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바로 내려다 보면서도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원수 갚는 일은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그 원수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하느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10년 동안 자신의 다윗의 감정대로 그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울왕을 살려주고 살려주었더니,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주었더니 10년 후에 그 사울의 세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 죽고 사울도 죽게 자결을 하게 만들잖아요. 죄는 분명히 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리느냐? 하느님께서 내려요. 죄는. 그래서 지금 각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정말 원수 갚을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께 매달릴 때 내가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되고 육체가 활기를 찾아서 건강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감정의 미움의 증오에 사로잡혀 사슬에 내가 갇혀 있다라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내 몸은 마음이 생각이 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미움 증오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움켜졌던 그 원수를 놔야 내가 건강하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 결혼해서 정말 이 초등학교 이
다니고 또 누나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셋째 아들이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조금만 어긋나도 그냥 구타를 당하고 온갖 욕을 먹어야 되고, 잘못하면 그냥 뭡니까, 옛날에 그 쌀이까지로다가 그냥 종아리를 때리고, 너무 아버지가 정말 철천지 원수 같았던 거예요. 이 형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30대가 이렇게 넘었는데, 자신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대개가 보면은 그러한 상처의 반응이 30이 넘으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던 이 형제도 이 세미나를 받고 정말 이 상처에서 치유되고, 지금은 봉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방 교구에서. 하느님께 들어가야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 조각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게 돼 있어요. 그죠? 용광로 밖에서는 아무리 갖다가 두드리고 뭐를 해도 되질 않아. 하느님 안에서만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 세상은 평화로운 환경이, 여건이 되어야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주는 평화는 절망 중에서, 죽음 앞에서도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평화를 맛봐야지 이 세상의 평화를 우리는 자꾸 겪는지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자신과의 관계도 한번 바라봐야 돼. 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중심이 하늘을 찔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모습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느님과 정말 이렇게 좋은 겸손한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게으르고 무절제한 생활, 또 여기에 이제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면 지나친 TV나 취미 오락들, 이런 귀한 시간을 낭비한 적이 없는가? 그렇게 지금 내 삶이,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지를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변화될 때, 엄마가 변했네. 여보가 변했네. 자녀가 쟤가 요새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안 되면 세미나 안 나오신 것보다야 낫겠지. 그렇지만은 큰 효과가 없다.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 인색, 음욕, 탐욕, 나태, 분노, 질투, 이런 것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애물이 많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장애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나오면은 장애물이 많고, 또 사순절이면은 더 장애물도 많고 그래요. 그러려니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은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장애물이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그걸 다 상대방에게 다 원인을 돌리고 내 탓으로 여기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또 잘못을 잡아떼거나 상대의 잘못으로다가 전가하고 가족들, 동료들, 공동체 탓으로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유다스처럼 회개 과정에 머물다가 목매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자기 중심의 이 죄를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이건 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사탄의 영향이다. 사탄은 회개를 가장 두려워하고 회개를 못하도록, 그래서 이 회개할 이 세미나 중에서 이 4주가 되면은 사탄들은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사탄들은 잠도 못 잤네요. 왜냐면 이 4주에 회개하고 용서해야 하고 고해성사보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또 이렇게 방해가 심할 때는 구마 명령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회개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해야 돼요. 제4일 믿음을 가지고 청하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이건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100세의 이삭을 하느님의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믿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령 안의 새 생활의 선명은 내가 자격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느님 그러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세미나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뭐 들리는 소리에 세미나 끝나고 기도회는 안 나오고 뭐 어떤 신자들이 막 그 집에 가서 치유를 많이 받는데 수녀님들도 막 와서 치유를 받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공동체에 들어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자매가 지금 소식도 없이 사라졌더라. 하느님 것을 자기 것처럼, 수도꼭지가 그 물이 수도꼭지가 잘라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수도꼭지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야, 도구. 하느님께서 물을 보내주시면은 흘러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좋은 것일수록 위험도가 더 큰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은 이 완전하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 피해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겁나서는 안 받겠다,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받아서 잘 사용해서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루카복음 8장 52절에도 보게 되면은 야이루라는 해당장이 이 12살 된 그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용하다니까 와가지고 발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스승님, 우리 정말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났을 때 바로 또 그 하여라는 병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치유가 됐죠. 그런데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이제 죽었네요. 선생님 귀찮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그 아이는 자고 있다. 달리다 꿈 소녀에 일어나라 하니까는 일어나서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는, 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끝났어, 죽었어 하고 이렇게 단념하고 계시다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문제가 잠시 자고 있을 뿐이에요. 잔다라는 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다 끝난 것 같은 사건이, 그런 문제가, 병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성령 안수를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과시나 또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성령 안에서의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정말 이 성령님의 정배다, 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이렇게 사이드 지원을 요청하시면은 성모님이 그냥 그 술 떨어진 잔치집에서도 술을 하나씩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정말 지금 웃음이 꺼져가고 정말 한숨이 나오는 이런 가정이 있다라면 성모님께 기도하세요. 성모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성요셉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다시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짐 뉴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짐 뉴턴은 어머니가 독실한 이러한 신자였었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이러한 신자였어요. 열심한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이렇게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그 배에 선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자신이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내가 직접 장사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짐 뉴턴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노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 망으로다가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시장에다 갔다가 배로 실어다가 팔고 이런 거를. 엄마는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제발 그 노예 장사를 집어치워라.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짐 뉴턴은 이제 돈에 팔리니까, 돈에 마취가 되니까 그것을 못 놨던 거예요. 어느 날은 아프리카에서 노예, 그 흑인들을 하나씩 때려 싣고서는 이제 아마 이 정도면은 갖다 팔으면은 얼마가 수익이 나겠지 하면서 흐뭇해하면서 담배 파이프를 물고 아마 항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배가 파산이 된 거예요. 거기에 탔던 모든 흑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배가 다 조각조각 다 나고, 이 짐 뉴턴이라는 이 청년도, 선장도 정신을 잃고 눈을 딱 떠보니까 파도가 철썩철썩 밀어닥치는 그러한 바닷가 모래 언덕에 엎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바다를 보니까 뭐 부유물들이 판자 쪽이니 뭐니 뭐 옷가지니 가방이니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하느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수평선에 아침 붉은 해가 쫙 솟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짐 뉴턴이 쓴 그 하느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에게, 내가 짐 뉴턴이에요, 그지요? 그 짐 뉴턴이라는 그 못된 노예 장사만 짐 뉴턴이 아니라 내가 사람 장사를 하지 않았나? 나는 혓바닥으로 얼마나 사람 장사를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고 팔아넘겼는지 성가를 부르면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오 주여 주님의 은혜라. 아리셀라리라 셀라리셀라리라 리라 셀 거기서 우리 영혼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 추한 삶을
참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거룩한 은혜의 성령 세미나에 초대해 주시고 저의 이 추함을 다 씻어주시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지난 삶의 이 추함을, 그 끔찍했던 사건들, 그 악취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씌워 주시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무상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회개에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고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께 손 내밀어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